우리 아까 창세기 12장 12절 13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참 아브라함의 시커먼 속내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이 타지 땅, 애굽 땅에 갔을 때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걸 염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참 신중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왠지 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 바로의 궁으로 15절에 보면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풍습이나 관례로 보게 되면 바로의 애굽의 왕 같은 이런 바로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여인을 취해도 이거는 흠이 안 돼. 특히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그 권위와 명예를 더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취합니다. 근데 뭐 게다가 또 자기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당시에는 이런 후궁을 취할 때 어떤 사람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냐, 좀 힘 있는 자기 이방 사람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의 누이라든지 딸이라든지 하고 사돈을 자꾸 맺어요. 그래야 전쟁이 나더라도 서로가 돕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자기의 그 국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세도갓집의 어떤 여인네, 딸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 왔을 때 나그네의 신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나그네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란에서 물질 얻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다 그랬죠. 또 아브라함은 또 나름대로 또 재산이 많거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애굽에 이르렀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딱 볼 때도 저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러니 또 거기에다가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니까 얼굴이 또 이쁘다는데 뭐 아내인 줄은 모르겠고 아브라함이 우리 누이라고 자꾸 이러니까 저 아브라함한테 잘 보여야 저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인을 자기의 궁으로 취해서 후궁으로 지금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12절에 취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육체적으로 완전히 취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후궁을 삼기 위해서 궁궐에 데리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준비시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 옷이며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를 인하여,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라를 인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요거는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군대 갔을 때 쫄병이 누나로 인하여 그 쫄병을 고참이 후대함으로 하면 딱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냐? 양도, 소도, 노비도,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이라고 한번 딱 함으로써 재산도 벌고 목숨도 부지하고 대접도 얻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막 후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17절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레가 이 바로의 부인이 될 뻔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 큰 재앙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아브라함과 사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 사레가 이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더럽혀지는 거잖아.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날 때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런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후손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이걸 위해서 벌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요거 아브라함만 사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수한 혈통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이 재앙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성경만 봐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바로가 아주 그냥 무서움에 떨 정도로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내렸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였는지 18절에 보면 바로가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부인이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아브라함의 아내 손댔다가 큰일 나. 무슨 아내예요? 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내야. 이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바로도 아주 그냥 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바로도 아주 상식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부인을 빼앗는 이런 모렴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좋은 사람을 아브라함이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아주 후한무치한 사람, 남의 부인을 빼앗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단 말이죠. 자,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의 근원이 되겠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꾀, 자기의 어떤 그 얄팍한 속셈, 잔머리 이런 걸로 살면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죄 없는 사람 죄 짓게 만드는 죄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한다는 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또박또박 걸어갈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복의 근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에게는 하마터면 바로를 범죄하게 할 뻔했고, 그리고 본인도 어려움을 당할 뻔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는 상식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징계를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한 아브라함이 아니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뿐이야. 근데 그런 가문의 어떤 그 혈통을 더럽힐 뻔했다라는 것은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 창피한 일은 이렇게 복의 근원인 자가
세상의 이방 왕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칭송을 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왜 꾸지람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울 뿐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때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그리고 부인에게 불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함으로 자기의 잔꾀를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에는 애굽 왕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꾸지람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을 지키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손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레는 순결을 잃지 않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꾸 곁길로 뻗대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만일에 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버린 자요, 사생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뻗대어서 나가는데도 내게는 고통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이제 19절이네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내려가라 하면서 이제 이 사례를 돌려주는 일을 자기 신하들에게 다 명령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아내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6절에도 보면은 이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줬죠? 다 줬어요. 그러니 이제 이 소유는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뭐 이전에 너가 누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준 거는 무효 이거는 줄 수 없어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이미 준 것도 다 줘서 지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시면 화가 복이 돼, 전화위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소유를 또 얻어가지고 딱 나와요. 결국은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 주겠다. 이름 창대케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점점 더 부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무슨 얘기로 끝나냐? 소유, 어떤 재산에 대한 문제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13장에도 시작을 할 때 보면 좀 심상치 않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 모든 소유며, 소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자, 지금 애굽에서 남방이니까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았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식구가 하란에서도 재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지금 애굽에서도 재산을 모으고,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이 우리 신자에게는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돈이 죄인 것은 아닌데 이게 돈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없어요. 돈은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어떻게 보면 칼을 들고 있는 것보다 돈을 들고 있는 게 더 무서워. 자,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함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도 나오죠. 또 6절에도 보세요. 어느 정도로 지금 풍성하게 되었나?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동거가 안 돼. 너무 많아서. 그 얘기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양, 약대, 소, 이게 너무 많으면 얘네들이 풀을 뜯어먹을 거 아니야? 자, 근데 풀을 뜯어먹는데 양, 약대가 많은데 풀은 한정돼 있고, 근데 아브라함의 약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롯의 약대들도 있는데, 풀은 한정돼 있는데, 이걸 뜯어먹자니 자연히 목자들끼리 먼저 먹이려면 먼저 와서 먹으면 왜 니네들이 와서 다 뜯어먹냐? 이러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은 적은데 양과 약대는 많으니까 동거함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세퍼레이트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뭐가 많으냐? 양과 약대가 많아진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또 어떤 곳이 나오냐? 이건 조금 다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롯이 떠나가는 그 장소를 보세요. 거기도 얼마나 풍요한 장소냐?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리고 애굽 땅.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어떤 비옥한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어떤 풍성하고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나오는 풍부하였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카바드 이런 말을 쓰는데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즉 관리하는데 힘에 버거울 만큼 넘치는 상태. 이만큼 물질이 많은 거야. 이게 바로 하란에서 모은 것, 애굽에서 모은 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이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서로 그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껏 유지해 왔던 롯과 아브라함 사이의 화목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는 단순히 조카, 삼촌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거 맞는데 그 이상이라 그랬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이 롯은 자기 아버지를 잃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작은 아버지거든. 그러니까는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부모 자식 지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모 자식 지간에 지금 재산 문제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분쟁이 새겨지게 된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재물 때문에 아버지랑 아들이 싸운다? 참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재물 때문에 암만 예수 믿고 뭐하건 간에 그야말로 집안이 깨지고 박살나고 형제간에 의상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10억을 유산으로 받을래? 형제간의 우애를 택할래? 했을 때 뭘 택합니까? 10억을 받죠. 그렇죠? 10억을 받죠.
형제간의 우애야 뭐 잠깐이지고 뭐 그게 밥 먹여줘 뭘 먹여줘. 그래서 10억이라면 재판을 불사하잖아. 왼수되는 걸 불사하잖아.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혹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와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줘버리세요. 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 있잖아.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우물의 모든 권한 소유권은 이삭 거였어요. 그랬는데 주변에 전혀 택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박박 우기는 거야. 근데 이삭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아주 넉넉 차고 넘칠 만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안 싸웁니다. 너 다 가져. 떠나서 저기 가서 또 파면 우물 또 나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걸 결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른 길이다 했으면 까짓 거 10억 가져. 줘버려. 그러면 저쪽에 가면 100억 나와. 저쪽에 가면 하나님의 100억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가자고.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에는 지금 이 물질 문제로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역대상 29장 12절.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믿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어떻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자, 그러니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억을 포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억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런다면,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있다 그런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까지 그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결코 굶기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뭘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뭘로 사는 게 아니다? 떡 아니다. 이게 요즘, 옛날에니까 그렇게 나왔지, 요즘에 나왔으면 뭘로 나왔을까?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떡이었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이걸 마음에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모든 부와 귀는, 또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딱 마음에 믿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 욕심, 내 욕망을 기쁘게 하랴 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분명한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된 거지. 자, 근데 딴에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이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둘이 동거함을, 땅은 좁은데 약대들, 짐승들은 많고, 이건 뭐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7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마침 이렇게 또 딱 다투고 있을 때는 그 옆에 누가 있어. 신자들이 다투고 있으면 그 옆에 딱 불신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신자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막 다투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 가나안 사람, 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턱이 안 된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완전히 좋은 땅에 흙탕물 튕기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저 하나님 믿는 것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법적 분쟁이 나가고 저게 뭐냐 내가 절에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러고서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브라함의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딱 하냐 하면은 롯을 딱 부른 거죠.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어떤 정말 어른답게 뭔가 네가 선택을 하면 나는 네가 선택 안 한 거를 선택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딱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진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진심이겠지. 진심은 진심인데 이제 속으로는 좀 불안하겠지. 이 아브라함이 볼 때도 이렇게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은 좋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까 애굽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분명히 좋아. 그런데 이쪽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 버린 사람이 야 이놈아 내가 이거 가질 테니까 너 저거 가져.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해야 될 땅은 어디냐? 사실은 전 그냥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저 소돔과 고모라 쪽에 비해서 훨씬 못하죠. 만일에 진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누가 봐도 좋은 땅은 저쪽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여기니까. 롯은 절대 이 땅을 택할 리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야, 이 땅은 안 좋으니까 내가 이 땅을 가질 테니 너 저거 가져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라는 얘기는 만에 하나 저 롯이 저 가나안 땅을 택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는 저쪽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나. 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좀 그런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좌하고 아니 자기가 아예 그 가나안 땅을 갖겠다 그러면 우하고 좌하고 초이스를 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자기가 가나안 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그랬으면 이 땅은 내가 양보 못한다. 넌 절로 가라. 더 좋은 땅 다 가져도 좋은데 요 땅은 내가 양보 못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옵션을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혹 얘가 또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특히 또 롯도 또 들은 풍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이다. 그래서 롯이 신앙이 더 좋아가지고 나는 저 땅 우하고 좌하라 그러면 난 하나님의 축복을 택할래요. 이러면 또 아브라함이 또 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내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우하고 좌하고 이 선택의 옵션을 준 것은 꼭 정말 어른답고 롯에 대한 사랑이 많고 신앙이 좋아서 한 것 같지는 않아. 그 안에는 조금 시커먼 속이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아. 제 느낌은 그래요. 자, 그래서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그러면서 롯이 딱 보니까는 어때요?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이 선택을 하게 되죠. 자, 롯 선택해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 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좌. 자, 선택해라. 우 할래, 좌 할래.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속으로는 아니다. 좌. 이래야지. 그랬는데 롯은 오! 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자식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랬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짠한 생각이, 저 아까운 땅 날라갔다. 괜히 내가 그냥 초장에 저 땅 내 땅 할 걸 괜히 그냥 폼 잡고 우하고 좌라 그래가지고 그냥 저 땅 날라갔다 하고 짠한 마음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롯은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산지라 그랬죠? 산지고, 롯은 평지에 있고,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땅이 서로 분할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요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땅을, 좋은 땅을 롯이 딱 차지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다? 가슴이 짠하다. 짠하다.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다? 롯은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아들 같은 사람인데 아들 같은 사람이 떠났다? 슬픔도 있었겠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우리 집안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때는 목자들도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목자들이 평상시에는 양떼, 소떼를 지키는 일꾼이겠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근데 이 군인의 힘이 이 롯과 아브라함 쪽으로 양분이 되었으니까, 분열되게 되었으니까 힘이 반으로 반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주변에서 습격을 해오게 되면 훨씬 이전보다 취약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참 연약해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안 좋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은 슬픔의 마음, 자식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의 마음, 재산 잃어버린 짠한 마음, 그 다음에 또 예전만큼 국방력이 약화되었으니까 두려운 마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의 상태에 처했을 때는 또 이렇게 탁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바로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 주겠다라는 얘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신앙의 덕을 보이기 위해서 우와 좌해라.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잖아요. 그랬는데 양보한 결과 좋은 땅 잃어버린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짠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슴 속에 짠한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가슴 짠하지? 이러고서는 근데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제가 가졌지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 네가 보이는 땅, 네 시야로 보이는 모든 곳까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 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 야, 그때 내가 양보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시기적절한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15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을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 얘기도 우리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잃어버렸죠? 조카 롯을 이별을 했습니다. 롯을 어쩌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해서 상속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떠났으니까 이제 내 재산의 상속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 롯이 떠났다고, 자식 같은 조카가 떠났다고 슬퍼하느냐? 외로워하느냐? 이제 너에게 자손을 뭐같이? 티끌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17절에 그런데 또 역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가슴이 짠한 거는 자손보다도 뭐였어? 땅 문제가 제일 가슴이 짠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 문제를 또 한 번 언급을 하셔요. 17절에. 보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차니까 네가 갖고 싶은 만큼 종으로 쫙 가보고 갖고 싶은 만큼 횡으로 쫙 가봐라. 그러니 여러분들 갖고 싶은 만큼 땅 종으로 쫙 가라 그러면 얼마 동안 걸어가실까? 아마 처음에 열심히 걸어갈 거야. 그런데 막 걷다가 보면 힘들어서 땅이고 나발이고 나 그냥 뭐 관두고 싶다 이러고서 딱 그랬고요. 그랬더니 또 횡으로 가보래. 그럼 만사 귀찮아질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가봐라, 횡으로 가봐라, 그 땅 다 주겠다. 처음에 갈 때는 신났는지 모르지만 한참 가다가 보니까 뭐 그랬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한층 뭐가 된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롯이 선택한 땅,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또 원리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이었어요. 남방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위기가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에요. 애굽과 같이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선택한 결과 그곳은 죄악의 소굴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너가 지혜롭다고 생각식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래? 선택해. 이거를 항상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그 연속이에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딱 할 때, 요렇게 하면은 요건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 요렇게 하면은 이익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못 선택하겠지. 근데 잘못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뼈 아픈 그 시련, 고통을 맛보고선 진짜 이건 잘못한 거구나 깨닫고 또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는 물론 그동안에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랬을 때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요 창세기 12장, 13장에 요 나오는 내용을 늘 두고두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우리 14장의 내용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후손인 우리들은 나머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졌을 때 정말 지혜로운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